안녕하세요. 안경희 목사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과 내일이 되고 이번 주간이 되고 아니요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서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배신의 날. 드라마 같죠? 이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고 제가 적은 것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의 이 일주일의 행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날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왜냐? 그 뒷부분 조금 이따 읽겠지만 유다의 배신이 나오거든요. 오늘의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 원래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잖아요. 나사렛에 계시다가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그리고 또 6월절이나 이럴 땐 또 내려오시고 절기 때 내려오시고 그러시면서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쪽에 내려오시면은 꼭 들렸던 장소가 있습니다. 베다니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도 거기 있었고 그 집에 많이 유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지요. 여러분, 근데 베다니가 어떤 뜻이냐? 베다니가요, 가난한 자의 집, 고통의 집, 슬픔의 집으로 표현돼요. 이 동네 자체가 되게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라는 거지요. 집이 부자인 사람들도 13명의 사람을 자기네 집에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 부자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13명의 사람들을,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 때에 그들만 오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 가난한 동네로 가셨을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지만 거기에는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자기네 와서 또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기적을 배행해 주시고 오늘 자기들과 함께 유하셔서 정말 같이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어. 우리 집에 오신다? 너무너무 기쁜 거지요.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없는 거 알지만 거기서 같이 있는 게 좋고 우리 집에 오는 게 벅찬 막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좋았던 거지요. 그들과 함께 있어 주신 거지 그들에게 오늘 부담스럽겠는데 그래도 오늘은 여기가 내가 편해 하셨던 것이 아니라 편하기로 하자면 다른 곳을 가셨어야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기로 결정하시고 내려갈 때마다 그 베다니에서 많이 머무셨습니다. 우리 어제의 사역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시지요? 그 피곤했던 사역이 있은 다음에는 저 같으면 조금 더 편한 장소를 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셨지요. 참 첨언하자면 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은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장소고 중요한 장소인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꿀팁이죠, 꿀팁. 근데 오늘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베다니고요. 그리고 이 식사 자리예요. 여기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이 나병 환자는 낫을 거예요. 자, 이제 시몬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을 때 어떤 분위기였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제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사역을 하셨을 때 나오시면서 감람산에서 설교하셨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억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준비해라. 너희들이 기름, 정말 그 5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오른쪽에선 양과 같아야 돼. 너희가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해 라고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궁금한 이야기도 많고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 그건 무슨 뜻이지요? 예수님 이건 무슨 뜻이지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런가요? 같이 밥을 먹는 그 시간.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오지요. 마태복음은 누구라고 거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약간 복음서가 다르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설하고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천천히 걸어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성경에서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진짜 비싸거든요. 이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 일주일에 하루를 쉬었다. 우리가 365일이잖아요. 그럼 52주에 주일을 빼면 한 6일을 일했다고 치면 연봉일 수가 있겠죠. 지금 연봉은 좀 어느 정도 하십니까? 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연봉을 어느 분은 정말 적을 테고 그러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상 아니겠습니까? 요즘은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300데나리온은 아마 그 정도의 가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배단이 가난한 곳에서 향유 이 한 옥합을 살 수 있었다면 아끼고 또 아끼고 그래서 자기가 결혼할 때 가져갈 혼수품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 이 장소를 걸어 들어가는 것은 쉬웠을까? 아니요. 이 여인이 이 깨뜨리는 것도 어렵지만 이 자리를 걸어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죽자. 막 이 마음이었을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예수님께 이걸 붙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 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이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걸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버리러 들어간 것이라는 생각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 슬픈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한 그 여인이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걸어 들어오고 나의 생명보다 예수님 당신이 귀합니다라는 그 마음이 절절절 느껴지는 그 여인의 슬픔과 그 마음의 고백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도 슬픔이 있었을 텐데 그 슬픔을 대신 슬퍼하며 들어오는 그 여인의 마음, 예수님은 아마 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데 거기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화를 내고 그녀를 향해 욕을 하기,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이것이 이렇게 허비할 거냐?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왔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냐? 그걸 왜 깨냐?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그녀를 좀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인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못해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그는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죽음인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그 시간을 기억하셨겠지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보다 자신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의 가치에 꽉 사로잡혀서 그들은 그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여인도 예수님도.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배신의 이야기. 누구의 배신이죠? 유다의 배신 이야기.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6장 17절에서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의 배신 이야기입니다. 참 저자들 놀랍죠. 바로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바로 뒤에 이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은 30. 은 30은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가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인자가 그 은 30을 세개를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노예 한 명의 값으로 팔리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으로 매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자기가 사랑해야 했던, 근데 저는 정말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가 들어오면 와서 받아주는 것도 대단한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은 30을 가지고 가서 사옵니다. 은 30이 아니라 여기 표현은 이래요. 은 15과 보리 한 호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리 한 호멜이 은 15였단, 15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자기의 부인을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해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노예 한 명의 값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돈 때문에 팔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유다가 돈 때문에 팔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돈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뒤에서 이런 일을, 제가 이렇게 하면 좀 못됐나? 제가 뒤에서 이랬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만나게 해줄게. 얼마 줘? 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 이거 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은 30 금방 몇 명한테만 해도요, 된다고요. 근데 은 30은 값어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다르게 하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겠습니까? 아니요, 돈 때문이었던 것 같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이 이 유다는 열심당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열심당들은 어떤 거냐, 자기네들이 정말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로마 전복, 로마를 전복시키고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의 꿈, 정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열심당들이 원하는 것. 뭐 거기에 또 급진파들은 시칼이라고 여기 이제 칼, 단도를 들고 다녔거든요. 여기에는 우리는 열심당 시몬도 있고요. 그리고 유다도 그랬을 거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로마 병정을 데려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로마 병정을 쓰러뜨리고 이길 거야. 그리고 로마를 전복시킬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유다는 놀라는 거지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던 유다의 이야기지요. 그러니 저는 유다가 돈 때문에 그랬던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자신의 장래를 위해 자신의 생명보다 그 자기의 수치심보다 더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가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에 부었다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이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는 이야기도 하는 씻어내려 이렇게 닦아드린 그런 모습, 그리고 발에 입 맞추던 그 여인. 근데 그 후에는 자신이 3년간을 같이 했던 제자의 배신,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향유옥합을 깨는 여인의 마음과 닮아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과 나의 원하는 것을, 나의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유다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유다의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만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아직은 기도하지만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런데요, 또 놀라운 것은 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되게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감정적으로 눈물도 나고, 그러면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막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인의 마음은 감정이 아닌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유옥합, 나에게 중요한 것,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여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난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그 여인이 가만히 있었다면 그는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향유옥합을 들고 가서 그것을 깨뜨리는 거지요.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고, 나의 생명이 그분 거라는 것, 이 호흡이 그분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그분 거라고 생각하며 순간순간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인의 마음이고 향유옥합을 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말 예수님을 여인의 마음으로 사랑해 보십시다. 감정적인 거, 오늘은 좀 은혜 받은 것 같고 내일은 은혜 안 받은 것 같고 막 조금 이런 거 말고요. 이제는 정말 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래서 정말 내 시간과 내 모든 것과 내 순간도 내 감정까지도 우리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여인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